고맙다고. 제 기억에 지난주에는 좀 무거운 찬양이지만 아주 유쾌하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복음 좀 그렇게 무겁지 않는 노래를 감동스럽게 아주 무거운 우리 영혼까지 밀려오는 찬양으로 들려줘서 고맙다고요.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은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거나 사자떼가 항소를 잡아먹거나, 또는 때로는 하이에나 같은 조그만한 그런 짐승들이 10마리, 20마리들이 사자를 공격해서 한 마리 사자를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이는 장면 속에서 사실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끔찍해서, 어떤 장면이 좋은가 하면은 기린이 잡혀 먹는 순간에 기린 뒷발로 차서 사자가 나둥그러지거나, 항소 버플러가 와가지고 그 뿔로 자기 동료 중에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를 그 뿔로 대받아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좋습니다. 그런 장면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가끔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짐승들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하고, 고등동물일수록 잡아먹히기 직전에 있었던 짐승들은 그 시간에 짧게는 20초, 30초, 길게 버틸 때는 3분, 5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버틸 때가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올라가서 사자떼가 등에 올라가서 그 살점을 뜯어먹고 척추를 갉아먹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맹수들은 상대방의 목줄을 잡아서 쉽게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죽기 직전에 있는 짐승들의 고통스러움,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그냥 자기 먹는 음식 먹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게 하든지, 곤충들도 그렇습니다. 작은 곤충들도 때로는 종족 번성을 하기 위한 곤충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일이 끝나고 나면은 앙컷이 수컷을 잡아먹고 수컷이 암컷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은 왜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셔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고통을 느껴 하게 하는가? 더더구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통은 육체적인 단순한 고통 이상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하는 누미아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통하여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심각한 질병에, 때로는 수면제를, 때로는 알코올을, 때로는 마약을 해야 할 만큼 그 인간 속에 나타나는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인간이 소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하고, 인간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 이 땅에 악한 일들은 없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계시는지. 그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바라보고 계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혹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또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나는 피해자다라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통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지성의 힘이 판가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란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찾아내고 마침내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하필이면 내 가정에,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하필이면 내 인생 속에 계획되어졌던 아픔의 눈물, 그것을 해석하고 이겨나가는 힘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당연한 거 없습니다. 내 자식의 발가락이 10개인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당연한 일 절대로 더더구나 아닙니다. 은혜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서 나는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조차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닥칠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아무 일도 없다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린 까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금 그의 사역의 중반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서 새로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명을 지적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그 지명을 일일이 밝히면서, 예수님의 여정을 밝히면서 그를 적대시하는 인간들의 빌미를 주거나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그 지명을 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여정길에서, 어느 여정길은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여정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전달나는 단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그 밤이라는 단어는 니고데모의 정체성과 니고데모의 영적인 혼란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를 그 짧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그 아픔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겹게 인생을 걸어왔는지는 생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입시켜 주기도 했었습니다. 중풍병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가 38년 된 병자였다고, 한 단어이지만은 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그 외로움, 고통, 그 절망 속에서 견디고 버티어갔던 그 38년 병자의 이야기, 9장에 넘어가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한 사람, 그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병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이 허락해준 운명과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일행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시각장애가 부모님의 잘못, 부모님의 제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제 탓이란 말입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9장의 본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불행을 느끼며, 때로는 탄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게, 남들은 그냥 잘 살기만 하는데 나에게 내가 그렇게도 잘못한 일이 많단 말인가 라고까지 억울하게까지 마음을 괴로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시면서 이 문제를 온 세상을 향하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쉽게 다른 사람이 만나는 고통 앞에서, 다른 가정에서 당하는 아픔 앞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들의 무엇인가의 죄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뭔가의 잘못의 결과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정죄하고 내 문제, 아픈 문제 앞에서는 매우 관대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서울 가면은, 그리고 기차를 타는 기차역에 가면은 가끔씩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도 없이, 다리도 거의 없이, 표현이 이상한데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는 어떤 분이 바퀴 달린 널판지 위에 엎드려서,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면서 복음성가를 켜놓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저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가끔씩 그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그분이 지금 머리 옆에 통 하나 두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분명히 돈을 넣고 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악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결국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미학적 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하게 하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교육적인 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나 신학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옹호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날씨도 나쁜 날씨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씨 필요하고 바람 부는 날씨 필요하고 폭풍우가,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다 필요한 날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쁜 날씨라고 인정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느 날씨든지 간에 나쁜 날씨는 없다라고 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지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고통을 이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가정에 주시느냐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눈을 밝게 해주든가, 38년 병자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든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막 구워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왜 침묵하시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악한 자는 벌을 주어야 하고 선한 사람은 상을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법대로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려는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공평보다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었고 언제나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진리가 있다면은 무엇을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는 분, 만유의 여김을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간단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것이고 많은 걸 심어야 많은 걸 거두는 것이죠.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불안당이죠. 여행꾼이죠.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만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당신의 모습이 지난날에 뿌려놓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이만큼 무서운 심판의 말이 어디에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 건강도 지난날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내 가정도 심지어 내 자식도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나쁜 거 심었으면 나쁜 걸 거둘 수밖에요. 악한 걸 심었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요. 죄를 뿌렸으면 죄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징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로는 사소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소중히 받아들이며 그 뜻을 해석하고
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그러나 거기에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지나치게 자학하거나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를 정죄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방치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징계를 받았다고. 징계일 뿐이니까. 이 징계란 의미는 훈련의 의미이고 훈련의 의미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란 저주이고 그것은 심판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징계는 훈련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구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자식으로 여겨줄 수 있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나를 버려둔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이 기다림이든지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버렸든지 내게 찾아온 채찍과 환난과 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를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나 율법적으로 얽매이서는 안 된다.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깨달으라고. 그 말씀이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목적이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봐. 아빠의 명예나 엄마의 자랑거리를 위해서도 아빠 엄마의 욕심이 앞서고 때로는 아빠 엄마의 감정이 앞서서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았니? 하나님이 어찌 그를 부리겠느냐고.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시편 119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징계를 시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죄만이 아니라 작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억울했고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털끝만한 죄라 할지라도,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태산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쳤던 자기의 입을 자기의 손으로 가로막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의 조그마한 죄 드러나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게 욥기 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존 F 케네디 대통령 했던 그분,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자주 많은 기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영웅처럼
2차 대전의 영웅처럼 대접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고. 그 이야기 중에는 2차 대전 1943년도에 2차 대전에 해군 장교로 참여했는데 배가 침몰을 당했습니다. 일본 해군에 의해서 침몰을 당하면서 부하들과 함께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솔로몬 군도 섬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6일 만에 뉴질랜드 군인에 의해서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죠. 그 케네디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영웅이 될 수 있었느냐고, 그런 기회에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느냐고. 농담 삼아 늘 대답했었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웅도 아니고 그냥 이런 리더십이, 그렇게 운이, 기회가 주어진 것뿐이라고. 누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고, 무슨 일 잘못 개입해서 내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고, 그 일 때문에 만약에 그 일만 없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만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기회가 있었다고.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주 부당한 고난이죠.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 아니야.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야. 생각하면 답답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게, 하필이면 저 자식에게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여겼고, 진흙으로 침을 여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안 그래도 서럽게 살아온 이 사람, 안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이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한 채로 서럽게 살아온 이 사람, 아니 침을 발라서 흙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건 모욕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사건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도 꾸짖어서 바람을 고요하게 하셨고, 나사로를 죽음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소경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여겨서 그것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다니, 이건 모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기혼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은 짧지 않습니다. 적어도 600m, 700m를 걸어가야 할 정도로 이 시각장애인이 더군다나 진흙으로 이겨진 자기 얼굴을 들고 가기는 훨씬 더 실망하고 짜증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30년, 50년을 지금까지 서럽게 살아왔는데 내가 고칠 수 있다면은 이건 못 참겠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없이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고 도저히 뜰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찾아온 이 아픔을 갖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 모욕 좀 못 견디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니까지 것들이 뭔데? 아니 니까지마저도 나를 무시하냐라고. 이게 뭐야? 화내고 일어나고 당장 뛰어나가고 당장 들을 돌려서 교회가 뭐 이 따위냐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참습니다. 기대합니다. 순종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쯤 마지막 못 참아서 교회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또 못 참아서 기분 나쁘다고 무시당했다고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떠나가는 사람들, 아직까지 교만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 얼마나 끝을 모르고 있는지. 그죠? 따져봐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혹독한 진리 속에 살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있고, 사실 잘못된 것도 심었지만은 좋은 것을 거둘 때가 더 많잖아요. 내가 심지 않았지만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갔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더 많은 것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판을 받아도 솔직히 버림을 당해도 더 가혹한 형벌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인데 솔직히 은혜 속에 살고 감사 속에 살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부당한 이 고난 앞에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이 떠여졌어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끌고서 바리새인들에게 잡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2번째기나 신문을 당합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더구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감추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당한 이 눈이 떠졌다라는 이 사실을 쇼라고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지? 예. 근데 언제부턴가 눈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지? 그 말 듣고 싶은 거거든요. 며칠 전부터는 정말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눈이 띄어지고 있었지? 이 말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야 출교당하지 않고 그래야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위협도 강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쇼라고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묻고 있고 신문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 그 증인들을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 말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 거야 라고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숨기고 싶다는 이야기고 부정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조작이라고 매스컴 속에서 이건 조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원래 낳고 있었다고 보이고 있었다고 아니 처음부터 보이고 있었는데 거지로 살기 위하여 일부러 소경 흉내내었다라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말합니다. 나 처음부터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내 눈에 닿아졌고 그 손길, 그 숨결이 내 가슴 속에 느껴졌고 그 진흙으로 침에 이겼던 진흙으로 내 눈을 발랐을 때 그의 살아계신 사랑이 내 속에 전달되어졌다고 생생하게 기억하죠.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의 증거가 확보되었죠. 확증이 되었죠. 거듭 말하고 있죠. 이거는 반복되더라도 이상하게 말이 꼬이지 않고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고, 그가 내게 이런 것을 했다라고, 그리고 그가 내게 달려가라고, 거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다고. 생생하죠. 그 과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마귀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집요합니다. 조직적입니다. 선동적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 사람 마음에 희집고 들어가 가지고 섭섭함을, 헤어짐을, 아픔을, 상처를, 감정을 만들어내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좋은 명분으로 유혹하고, 당연한 말로 말이에요. 때로는 집요하게 악한 것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혀 죄와 관계없이 닥쳐오는 아픔도 있습니다. 솔직히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할머니, 성경 안에 찬송가 8,000개의 가사 또는 9,000개나 가까이 되는 가사를 지은 크로스비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퉁퉁 부어서 처방했었던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감기가 찾아와서 그것이 열이 나서 눈이 부었던 것을 잘못 처방해서 그 뒤로 그분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90년, 평생 92년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 사람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낙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크로스비는 그때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눈을 감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면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 내가 눈을 뜨면 좋겠다고. 그가 수많은 찬송가 중에 하나 지은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 그때마다 나를 먹여주셨고 마시게 해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었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새벽이면은 새벽기도 다녀오셨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불렀던 찬송,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뭘 만사가 형통하는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유대인들,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분, 눈을 뜨고 뜬 이 사람 간증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나는 소경이었지만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거듭 이야기했죠.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러분의 구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과 증언입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고, 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그 시각장애인을 찾아와서 물었죠. 만났죠.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욥기 23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욥의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일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랜 시간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뜻밖의 사건이 내 자식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사업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서 불행을 겪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 신앙생활을 정화, 불 속에서 정금같이 정제, 또는 물속에서 정화, 때로는 바람 환란 속에서 정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결론을 드리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자원적인 고난도 있고 선택적인 고난도 있고 우리가 원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자기 집보다가 더 걱정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도, 그러면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가끔은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가정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많은 교인들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아프죠. 정말 그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집사님들도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통, 고난, 자원적이죠. 좋은 자리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리에도, 손해보는 자리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익을 얻는 자리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고난, 이 고난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나 짐 들고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다녀오면서 짐을 하나도 쓸모도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줘서 5개를 들고 왔습니다. 2개는 붙이고 3개는 들고, 이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겹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짐이지만은, 그러나 소풍 가는 그날의 짐이란 축복이죠. 소풍 가는 날 싸고 쌓여가고 있는 그 짐은 많을수록 클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풀어놓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이란 우리를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지혜롭게 만드는 선물이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짐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는 사랑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짐이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비극으로 끌고 가는 짐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 같은 짐, 이 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건널 때 돌 하나를 들고 건너는 이유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강물의 물살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자동차가 진흥차게 빠졌을 때 사람들이 다 내리고 물건도 내리지만은 그러면은 바퀴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을 채울 때, 돌로 채울 때 바퀴가 그 진흙창에서 올라오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만은 내려놓고 싶고,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고, 이것만은 없었으면 가장 행복했을 텐데라고 느낄 수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 같은 거, 내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무겁게 하는 그 짐들 같은 거, 형벌 같은 것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풀어놓고 함께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라는 거 아십니까? 더더구나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짐이라면 말입니다. 그 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날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고난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뜻 앞에서 하나님을 뜻을 찾고 붙잡아 나갈 때 그 고난을 찬양으로, 그 고난, 그 짐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과 수단과 과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그가 침을 뱉었다고, 그가 내 눈에 눈을 발랐다고, 그가 나를 향하여 실로암에 내려가라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어쩌면 버림받은 곳,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조차, 가기 싫어했던 실로암조차 내게 가라고 했다라고. 그러나 내가 쫓아갔었고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 눈을 씻었는데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 간증, 이 찬양,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